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죠. 여기서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아사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과 17절에도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토라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 여기에 아사의 내용.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브라함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손들을 또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후손들로 삼게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이 창세기의 토라가 사도 바울의 가장 그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던 구원의 또 여러 가지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근간을 이루는 내용을 이 아브라함이 커버넌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신약에서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히브리 말로 복을 브라카라고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브라카는 똑같은 이 복의 내용의 그 첫자가 스펠링이 물 웅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로 하여금 큰 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잠기게 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또 우리에게 줍니다. 또 깊이 나가면은 이것은 물세례나 마찬가지. 미크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하는 일이 뭡니까? 물세례를 갖죠. 물속에 가가지고 깊이 잠겼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브라카, 미크바, 물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적에 부정한 죄가 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과정도 전부 토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라임 애굽에서 구원받고 빠져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아주 계획적으로 홍해수로에다가 장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미크바, 축복의 근원, 물 웅덩이, 이것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세례가 미크바, 그 다음에 브라카, 복의 근원,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전부 이스라엘의 밖, 메시아의 밖,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 물 웅덩이 복의 근원으로 잠기하여 죽고 다시 일어나는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기록한 이 말씀이 전부 히브리 뿌리 관점인 이 토라 속에서 기인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레클레카 가라, 이건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제1대 초대 선교사로 아브라함이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민족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죠.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이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와 그 주변의 모든 이 갈대아 문명이 전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주변에 주변마다 전부 우상 땅지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카 떠나라 가라 초대 선교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에 선교사로 차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그가 그 갈대아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같이 갈 정도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자기 식구들과 아내 롯, 아내와 조카 롯,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모든 사람들 전부 프라슬라이트, 다시 말하면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같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깊은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토라 주석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을 그가 선교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얻기에 바쁜 이 일정을 보냈다라고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딱 떠나고 할 때 자기 혼자 단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줘가지고 물질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영혼 하나를 전부 데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듯이 아브라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이와 같은 에이전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 부른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믿음을 갖고 돌아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이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을 인하여 브라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의 근원 브라카, 이 물세례 물웅덩이는 또 무슨 뜻이냐면 접붙임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원감람나무의 큰 웅덩이와 풀 같은 이 물 웅덩이에 우리가 품 당기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베니브라카, 이건 서로 합치다라는 또 뜻입니다. 브라카에다가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그러니까 베니브라카는 또 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접붙임의 똑같은 단어 메브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재미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접붙임은 로마서 11장에서 자기가 창설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